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스가랴서 8장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될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은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왜 예루살렘에 있어야만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들이 받는 영광과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시온과 예루살렘의 영광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의 영광과 축복.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은 다 예루살렘의 인도함을 받고 그곳에서 말씀을 들어야만이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예루살렘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은 뭘로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으로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건물의 성전을 삼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의 심령 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왜?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 거처가 어디냐? 바로 시온을 택하시고 예루살렘을 택하셨기 때문에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 1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건축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건축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긍휼히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시 택한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다시 택했고 예루살렘도 다시 택했고 유다도 다시 택해서 자기 백성을 삼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시 택한 시온, 다시 택한 예루살렘, 그곳에 넘치도록 풍부할 것. 뭐가 넘치도록 풍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시다라고 했잖아요. 오늘날 교회 다녀봐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다 가문, 메마른 가문인데 오직 시온과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거예요. 한 시간을 증거도 모자라요. 한 말씀, 이 시온과 예루살렘의 영광과 축복을 세상 얘기 안 꺼내고 간증이나 예화 안 들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증거하더라도 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스가랴서 8장 3절 같은 말씀은 계속 반복되고, 스가랴서 8장 3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에 일컫게 되리라. 예루살렘은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공표되는 곳, 반포되는 곳, 그것이 예루살렘이고 그것이 시온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라 해서 성산이라고 일컫게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산은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는 산이 아니라 에스겔서 6장 3절에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나 종교단체를 산으로 비한 거예요. 그럼 왜 예루살렘에 와야만이 하나님 백성이 되느냐?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가서 4장 1절 보세요. 말일에 이르러는 언제? 세상 끝에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영안이 떠지고 귀가 열린 사람만이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몰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안을 뜨지 못하면 교회만 다니면 무조건 하나님 백성이 될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영안이 떠진 자들은 다 시온산으로 몰린다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는 말씀은 교회를 산 꼭대기에 세운다는 말씀이 아니라 산은 종교단체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종교단체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차원이 높은 곳이 바로 하나님 계신 성산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차원이 높다 말하는 거예요. 2절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 시온에서. 율법이 시온에서. 율법은 성경을 상징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서? 예루살렘에 나오기 때문에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모든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이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1절 다시 보세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니까 이는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기름을 받아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렇게 인식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건 오해야. 이사야 선지자를 빙자해서 하나님의 신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예수님에게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신을 받아서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뭔 가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바도 없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 바도 없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한 바가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건 예수님에게 임한 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예수님에게 임하신 거예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예수님에게 기름 부어주신 거예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렸음이라 하셨더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호세아서 12장 10절에 보면 선지자를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다. 이사야 선지자를 빙자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명 감당할 것을 이미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끝까지 보세요. 20절 보세요. 책을 덮어, 그 말씀하시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포로된 자여 좀 자유하라 이런 말이 너희에게 응답했다. 그들은 그 당시에 누굴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모세를 믿었잖아요. 그 다음에 율법을 믿었잖아요. 그 밑에서 다 종노릇하고 죄인 노릇하고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지금 거기서 벗어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날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임했으면 이 사명 누가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은. 예수님은 감당하고 싶어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지금 영으로 계시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이 이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예수님의 사명을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그 가지 사명자가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분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절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신을 받게 되느냐? 하나님의 신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자가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는 것은 다윗을 상징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는 것은 이새의 뿌리나 다윗의 뿌리는 한 뿌리잖아요. 그 다윗의 뿌리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예수님을 자신을 가리켜 포도나무로 했잖아요. 예수로부터 그 뿌리에서 예수로부터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뭘 결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결실한다는 말씀이 하나님 백성들을 가지 사명자를 통해서 예수로부터 나온 가지 사명자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는. 여기 그는 누구예요? 다윗의 뿔에서 나온 가지 사명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 믿는 자 머릿속에는 하나님과 예수님 외에는 없어. 제3자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씨의 사명자, 가지 사명자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이건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명확하게 다시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로 나온 씨의 사명자가 감당할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다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는 뭘 하느냐?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린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육신대로 보고 육신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4절.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입의 막대기로, 입의 막대기는 막대기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세상, 너희들 예수 하나님 잘못 믿었다 지금 세상을 치는 거잖아요.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을 받은 자들은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5절.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들이 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신을 받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뭐라? 신이하였거든. 하나님 말씀 받은 자들이 신이잖아요. 말씀이 신이고 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 사명을 누가 감당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절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렴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누구라? 우리가 나중에 정말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벌 받을 사람이다. 대언해 주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대언자는 뒤에 안에 보면 혹 보혜사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보혜사, 협조자, 변호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변호했을 때 여러분들이 뭔 공적이 있었을 때 그 변호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행적을 알았을 때 변호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내 일을 한 사람이냐 아닌가를 변호할 거 아니에요. 6절 보세요. 6절. 요한일서 2장 6절. 5절부터 보세요. 5절. 요한일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 하나님, 예수님 말씀 듣는 자가 예수 안에 거하는 자예요. 예수 안에. 그 말씀을 지킨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거 아니에요. 6절 보세요.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이 말 여러분들이 새겨들어야 돼요. 이거. 예수 안에 거한다, 예수 믿는다는 자는 예수님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까지 자라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공포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율법사 바리새인들 유대인에게 자유를 공포했으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깨닫지도 못했어요. 깨닫지도 못했어요. 뭔 소리인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을 대적만 했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신을 받은 가지 사명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고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진리를 알게 됐잖아요. 여러분들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잖아요. 요한일서 2장 20절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이 뭐냐? 바로 성령을 받았다, 진리를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21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성령이신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0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 말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사야서 40장 9절 한번 보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아름다운 소식을 어디에 전한 자? 시온에 있어야만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높은 산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미가서 4장 1절 2절에 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전이 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높은 산, 성산, 시온산,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예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10절 보세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강한 자로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직접 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뭐할로 예수님을 택하고 또 가지사명자를 택하겠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택하신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자에게 그 위로하고 그다음에 포로된 자를 그 자유케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금식하면은 밥을 굶는 금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밥을 굶는 금식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율법 안에서 전부 다 갇혀 있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 사명을 바로 포로에서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6절 보세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밥을 굶는 금식이 아니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흉악의 결박, 또 멍에의 줄, 압제당한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율법이잖아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다 율법의 멍에 사로잡혀서 죄인 노릇하고 종 노릇하고 있잖아요. 그걸 벗어주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준다는 것은 육적인 식물이 아니라 영적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벗은 자를 입히라는 것은 옷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옷? 말씀의 옷으로 입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시켜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호위하고 지켜주시겠다 말하는 거예요. 9절. 네가 물을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금식, 그러니까 율법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호의하고 모든 영광과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이잖아, 이 말씀이. 그 여러분들 저기에 보면은 아가서 4장 15절에 너희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은 생수를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기 위해서 율법에서 벗어나라고 많이 외쳤지만은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이것을, 이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말씀을 잘 증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말씀도 못 보고 계속 종로로 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라고 자유를 주셨으니 종로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종로로 타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모르고 있는 자들이, 이런 자들은. 갈라디아 4장 3절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타였더니, 이거 어렸을 때는 신앙이, 육신이 어렸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 어린아이나 같은 선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잖아요. 몽학 선생. 그 율법 아래 갇혀가지고 종로로 타였더니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대속물로 주고 빼냈다는 거예요. 구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무슨 명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빼낸 거예요. 그럼 종의 아들이야? 아들이야지, 아들이.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다시 보세요. 5절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뭐인 고로?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이 아들. 그래서 아들 되기 위해서 하나님 영을 받으신 거예요.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룰지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은 누가 받아요? 아들이 받는 게 종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때는 어느 때요?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돌이켜라. 이 사명 누가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 받은 자가 이 사명 감당해야지. 지금 온 세상이 다 종로로 타고 죄인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종이 되고 죄인 되는 율법을 폐버렸잖아. 2000년 전에 이미. 그 사실을 누가 전파해야 돼? 아는 사람이 전파해야 되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럼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죄를 정할 게 없다, 죄인이 아니다 말하는 거예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율법.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보세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있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고, 그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율법이요. 율법에서 해방시켰는데 왜 죄인이라고 하고 있느냐 말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전파하라 말하는 거야. 기름 부음 받아 이걸 전파하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신원이라는 게 뭐예요? 원수 갚아주는 거예요. 억울한 거 원수 갚아주는 게 신원이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지금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해서 다 율법 아래 갖춰놓고 있잖아요. 그런 자들을 다 심판하는 때가 바로 바벨론 심판이에요. 바벨론. 계시록 18장 20절 보세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하더라. 하늘이 어떻게 기뻐요?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성도들, 거룩한 무리들,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그는 뭐예요? 바벨론 심판. 계시록 18장 2절에 무너져도다, 무너져도다. 응?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귀신의 채소요. 들은 영들이 모이는 곳이요.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바벨론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울한 자들을 신원 심판해 주시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아직도 제단 안에 있어서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냐고 호소하잖아요. 계시록 6장 9절 10절에. 그 신원 심판을 바벨론 심판으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로다. 맷돌 바닷속에 집어넣으면 지수로 올라와요? 못 올라와요? 그와 같이 바벨론을 심판할 때 바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의 원한을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 신원 심판은 이사야 선지자도 안 했고 예수께서도 안 했잖아요. 말씀으로 남겨 안 했잖아요. 이것은 말씀을, 작은 책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만이 이 말씀을 전파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교회가 바벨론이 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바벨론 심판하는 자체도 모르고. 바벨론에서 좀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건 누가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 신을 받은 자들이 감당해야 되잖아요.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런 심판 받지 말라고 했는데도 못 알아듣잖아요. 본문 말씀 3절 보세요. 이사야서 61장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 얻게 하심이라.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한다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그 슬픈 일이 있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기도하러 나갈 때 몸에 죄를 뒤집어 쓰고 나가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내 더러운 나 같은 자를 좀 구원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죄를 뒤집어 쓰고 했던 거예요. 화관을 준다는 것은 꽃관을 준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면류관, 왕관을 줄 것을 약속했잖아요. 이사야 62장 1절 한번 보세요.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인즉 하나님께서 임하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2절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시온의 영광과 공의를 다 열방 세계 만방에 볼 때가 온다 말합니다. 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 영광을 시온에 있는 자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거기에 있는 자들은 기쁨과 찬송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에는. 이사야서 51장 3절 보세요.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이루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이루하여 그 광야로 뭐 갖고? 광야가 에덴으로 바뀌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한다니.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이 되는 거야. 고토를 회복하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되기 때문에 기쁜 소리가 넘치는 거지. 4절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율법과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시온과 예루살렘에 나오기 때문에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5절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6절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은은 폐하지지 아니하리라. 그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다 심판받고 다 연기같이 사라질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의를 아는 자들아 하나님은 의인 구원해요. 의인 구원. 오늘날 다 죄인이라고 해도 뭔 구원을 받겠다고 하겠어요.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마음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듣고 나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사람들이 아무리 너희들이 이단이 3단이 얘기해봐야 호웃음 치는 거예요. 놀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율법이 없는 것들이 남을 정죄할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아무런 잣대도 없는 자들이. 8절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어디에? 세세에 미치로다. 이거는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을 다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에도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하면 다 심판받을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한번 말하면 에스더 4장 3절 보세요. 그 억울한 일이 있거나 하나님께 회개할 일이 있을 때는 죄를 덮어 쓴다고 그랬죠. 왕의 조명이 각도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래서 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다 금식하면서 죄를 잊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다 구원받았잖아요.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잠언서 11장 30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들은 의인이지 그들은 시온에 있는 자들을 의의 열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의인의 열매는 뭐라?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지라. 생명나무는 모든 것을 성취한다고 그랬어요.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잠언서 13장 12절에 보면 생명나무는 모든 소원 성취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잠언서 3장 18절에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은 자를 생명나무라고 그랬잖아요. 다 의인이 돼서 의인 구원의 하나님. 천국은 죄인이 들어가요? 의인 들어가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의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의인들이. 요한일서 2장 29절 보세요.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의롭고 예수님이 의로운 것을 아는 자들은 다 의인이요. 의인. 의를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의인이지 죄인이 아니에요. 아들이지 종이 아니에요. 본문 말씀 4절 보세요. 이사야 61장 4절.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는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이것은 그 이스라엘 또 유다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복구와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성전하는 것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복구하는 걸 말하는데, 건물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12절 보세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구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내게서 날 자들이 바로 이사야서 58장 그 6절부터 기록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하는 자들, 금식하는 자들. 그러니까 포로를 자유케 하는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자라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3절 보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접게 하며 황폐한 곳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뭐같이? 뭐가 에덴 동산이 된다고 그랬어요? 시온이 에덴 동산 된다고 이사야서 5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황야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권민이 있다 하리니 36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건물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야. 황폐화됐던 율법 속에서 죄인 노릇하고 종 노릇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던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줘서 마음이 하나님같이 닮아가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1절 보세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아니 광야와 메마른 땅이 뭘 기뻐해요? 광야와 같이 메마른 땅, 사막과 같이 메마랐던 하나님의 말씀을 못했던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고 백합 피듯이 심령이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지. 이건 2절.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마음의 성전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에덴 동산과 같이 변할 것을 말하고 있는 3절 보세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고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런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시온의 대로서 이루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이사 35장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휘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리로다. 시온과 예루살렘에 대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5절 보세요. 이사야서 61장 5절.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시온과 예루살렘이 아닌 외인들과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신고 종로로 탄다는 왜 다 왔어 양떼를 신다.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가 될 것이나 이사야서 14장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도 다시 택했고 예루살렘도 다시 택했고 유다도 다시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택하여 자기 고토 곧 시온과 예루살렘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 오늘날 다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본속이 되지 못하고 다 나그네 외인 바깥 사람이 되고 있잖아요. 야곱 족속에 가입돼서 연합할 것이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2절.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뭘 삼겠고 다 돌아온 자들을 이방 사람들을 다 노비로 삼는 거예요.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전세가 다 바뀌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22절 보세요. 나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하나님의 기호가 어디에 세워진다고 그랬어요? 시온산에 기호가 세워진다고 그랬잖아요. 기호가. 여호와의 신을 받은 자가 기호로 설 것을 이사야서 1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을 받은 가지 사명자가 기호로 세워지고 그곳에 열방이 다 모여들 것을 약속해 놨잖아요. 그걸 알지 못하는 자가 이 말씀 봐봐야 어떻게 알겠어요.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동방에서 서방에서부터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듯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3절. 여랑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양부 왕비들 다 종교 지도자들이 다 시온과 예루살렘에 종들이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잘라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본문 말씀 6절. 그래서 이방 사람과 그 다음에 열방들은 다 이렇게 그 종로로 탄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축복받은 백성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느냐? 제사장 자격을 갖출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이 축복을 받는 자들은 제사장까지 자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은 제사장까지 자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제사장 양육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오면 내쫓기 바빠. 목사가 부목사 세우는데 나보다 똑똑하고
말씀 잘하면 내쳐버린다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되라는 말씀이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무슨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이고 목표가 되는 거예요. 9절. 베드로전서 2장.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는 어디야? 바로 사단의 권세, 바벨론의 권세에서 불러냈잖아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제사장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까지. 그래야만이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 보세요. 하나님의 제사장. 지금 많은 사람들은 백성들의 제사장이지만은 이런 축복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축복받는 거예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누구의 제사장?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제사장까지 잘해야 되라.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영혼 심판.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에 기록된 영혼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그들이 너희가 열방의 제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열방의 제물이 다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오게 돼 있잖아요. 이사야서 18장 7절 보세요.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여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어디에 이르리라? 시온산으로 열방의 제물이 다 몰려들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 60장 1절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누가 일어나고 누가 빛을 발해야 돼요? 시온의 자녀가 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 하나님이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이 말이라. 하나님이 시온에 임해서 시온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약속하신 거예요. 21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 하시니라. 누구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시온에 하나님께서 임한 그 신을 여러분들이 다 받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았잖아요. 그 받은 자들이 빛을 발하지 뭐 빛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 뭔 빛을 발해요. 빛의 자녀가 빛을 발하지.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자라 말씀했잖아요.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뭐 일어나고 빛을 발하지. 빛을 받지도 못하다가 뭘 일어나면 뭐 할 거야.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리나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왜 아멘 안 해요?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은 나오리라. 이런 약속을 들어보면 기쁘게 아멘 해야지. 입을 닫고 있으면 안 되잖아. 3절 4절.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교에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열방 재물이 다 시온과 예루살렘의 빛의 자녀들에게 온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새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 약속을 시온과 예루살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1장 7절 보세요.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수치 대신에 배나 온다는 건 뭘 배로 온다는? 수치의 반대말이 뭐예요?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영광을. 이방 사람과 외인들은 와서 종로로 탈 때 모든 열방 재물을 먹는 영광을 받게 되잖아요. 능욕 대신에 부끄러움 대신에 분깃을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과 기업을 입게 되잖아요. 그래야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죠. 고토가 어딘지를 알아야지 뭐 기쁨을 얻지. 시온과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과 같은 고토로 변할 것을 약속한 시온과 예루살렘에 대한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3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열한 혀가 없으며 누구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기 이스라엘은 저 중동 땅 이스라엘이 아니라 타지택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 악을 행치 아니하고 거짓이 없고 입에 괴율, 남을 속임 수가 없고 누구나 놀라게 할 자가 없다. 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 두려워한 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두려움이 없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진리의 말씀인데 누가 대적할 수가 있겠어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노래는 뭐예요? 말씀 증가라는 게 노래.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한다. 노래.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섭리를 깨달았다면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쁘지 않을 수가. 15절.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호위하고 지켜주시잖아요. 이런 자들에게 바로 명성과 축복을 줄 걸 약속하신 거예요. 19절 보세요. 스바냐서 3장 19절.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수치 대신에 배를 얻는다는 것은 칭찬과 명성을 배로 받게 된다 말입니다. 20절.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될 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구절 이사야서 61장 8절 보세요.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9절.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이런 축복이 누구에게 임한다고? 시온과 예루살렘의 하나님 백성들이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8절 다시 보세요.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하나님께서 영영한 언약을 누구하고 세웠어요? 구속자가 시온에 임해서 그 후손과 후손들에게 약속했잖아요. 이사야서 59장 20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를 행하는 자를 구원하고 의로운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4절 보세요. 그는 반석이시니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닮은 공평하고 진실무망하고 공의롭고 정직한 자를 택해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2장 1절 보세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택한 사명자는 공의를 베푼 자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명자는 공의를 베푼다.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하나님의 신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닮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2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진리가 있어야 하면 공의를 베풀 거 아니에요. 진리가 없는 자들은 공의를 베풀고 싶어도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공의를 베풀 거잖아요.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들은 원방 백성, 하나님과 말씀에서 멀리 떨어진 데를 섬으로 비한 거예요. 육지의 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섬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단 종교를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며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 누굴 불러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 부르는 게 의로운 자. 그래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 빛의 자녀가 되게 한다. 빛의 열매가 되게 한다.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7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멍해의 줄을 다 끌어주고 다 율법에 사로잡혀서 죄인 노릇하고 종노릇 하는 자들을 꺼내주는 것은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을 인정하리라.
하나님께 받을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영생의 복이요. 시편 133편 1절 보세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시온에 있는 백성들은 다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랑하잖아요. 서로가. 시기와 질도 없잖아요. 사랑을 실천해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부터 11절까지 다 사랑을 실천한 자잖아요. 2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갖고. 여러분들이 다 기름 부음 받아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알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냐.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꿰뚫고 있잖아요.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 헐몬산에서 그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것은 시온에 내리는 게 시온에.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하셨나니 뭐라? 영생의 복을 시온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시온과 예루살렘이 어디를 말하며 왜 시온과 예루살렘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백성이 되며 하나님 백성이 받는 영광과 축복이 무엇인지 깨달은 여러분들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생존하여 남고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되어서 천국과 영생의 유업을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